목요일 본문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오늘 주일까지 살펴보도록. 자, 목요일 본문은 무슨 본문이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세 번 부인한 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요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너무 제가 진하게 경험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이 부인하는 이 시험은 언제 오나요? 언제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당하나요? 우리 남자분들은 좀 나눴는데 제가 우리한테 퀴즈를 낼게요. 이런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언제 발생됩니까? 자, 퀴즈입니다. 자, 퀴즈.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예수님 부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거 언제 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언제 이런 걸 당했죠? 부인 안 한다고. 부인 안 한다고 했을 때.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전에 하셨죠. 그러면 깨어있지 못했을 때 오는 거긴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잘 보세요. 지금 시험 볼 때요. 시험 기간을 정해놓고 며칠 날 내가 이 시험을 보겠다. 시험 기간은 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다. 자, 이렇게 해서 보는 시험은 베드로의 시험과 같나요? 틀리나요? 뭔가 좀 틀리고 베드로의 시험과 부인과 이 시험하고는 뭐가 틀리죠? 자, 빨리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몰라요? 너 며칠 날 시험 볼 거야? 범위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때와 이거 하고 지금 베드로가 당한 이 시험은 틀린 점이 뭐냐고요? 베드로는 준비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건 미리 예고가 됐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미리 충분히 예고하고 범위까지 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건 시험이 아닌 거죠.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럼 뭐라고 그럴까? 네가 그동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잘 마무리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써라. 이런 거지. 이게 시험이지. 그죠? 대학생들 시험 들지 마세요. 진짜 시험은 뭐냐면 불시에 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불시에 들어가면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거기서 나와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시험을 똑같이 제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환난날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환난날에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때 제가 주님의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년, 월, 일 다 가르쳐 드렸죠. 호련이년. 호련이년! 갑자기 달? 뜻밖의 일. 자고 있을 시. 요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이 시험도 언제 와요? 호련히 뜻밖의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오는 거야. 그게 당신의 평상시 신뢰예요. 제 평상시 신뢰 어때? 합격했을까요? 저 합격했을까요? 여기에는요. 분명히 베드로는요. 여기 함께 있었도다라는 시험이 들어갔는데요. 함께 있었도다 이게 에이미 미완료 시제예요. 전능자께서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경험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경험했는데도
뭐예요? A도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A도거든요. 경험한 거거든요. 깨닫지도 못해요. 에피스타마인. 아는 사이거든요. 알고 있는 서로 사이거든요. 서로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런데 denial, 거절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수련회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1분 간격으로 문자 3통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번 보내고 그 다음 1분 후에 2번 보내고 1분에 3번 보냈어요. 그런데 한 번 보냈을 때 이게 핸드폰이 안드로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때 카톡처럼요. 숫자 1이라는 게 표시가 돼요. 근데 읽으면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3번 보냈는데 제일 처음에 보냈을 때 그 문자는 1 숫자가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는 읽고 뒤에는 1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1분 간격이니까 1이 붙어 있고 1이 붙어 있으니까 안 읽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걸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다시 질문했는데 답이 없어요. 안 읽어요. 세 번째 또 안 읽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읽었는데 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슬슬 여기에서 불편한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렇지? 도대체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 생소하잖아요. 그런 문자가 1이 있었다는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오기가 생겨서 삼성 서비스센터 채팅 상담이거든요. 거기서 3번을 내가 물어보고 그 사진을 캡처해서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기기 오리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상담원들이 3번 동일한 대답을 해주는데 그건 앞에 건 읽으신 거고 뒤에 건 안 읽은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보고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다 확인을 됐죠. 읽었는데 대답 안 했구나. 날 뭘로 아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상처가 같이 합쳐져서 사모님에게 왜 그러냐고 따져 묻기 시작. 그래, 그럼 사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때요? 황당하죠. 황당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 안 읽었다고. 그래서 사모님 그러면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를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한 거를 원격으로 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서 핸드폰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원격으로 해서 그걸 다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해 주는데 고객님 여기 앞에 있는 색깔은 녹색이잖아요. 요건 일반 문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파란색이잖아요. 1이 붙어있는 그거는 요즘 업그레이드 나오는 CSS라는 문자예요. 그럼 이거는 이분이 보낼 때 앞에 있는 건 일반 문자로 보내시고 뒤에 있는 건 CSS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채팅했던 그놈들 있잖아요. 살려둘 수 없잖아. 아니 내가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해줬으면 아 이런 겁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오해한 거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사진까지 보내줬거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했는데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라고 거기서 아마 이걸 몰라서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와요.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그 문자 하나하나 그 CSS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마음을 못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그걸 깨닫고 그거 보고 바로 사모님한테 문자 보내서 제가 사과했어요. 내가 오해한 거에 대해서 미안. 이게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3번 문자 3번.
얼마나 내가 정말 미안하고 사모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사모님하고 나는 오늘 목요일 본문을 리얼로 경험했던 것이요. 그것으로 위안 받으시고 당신의 남편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 시험이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느닷없이 뜻밖의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 말씀이 어때요?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도대체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지를 이런 식으로 말씀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신다니까. 내가 얼마나 안 됐는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지. 네가 네 입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성도들한테 네가 했잖아. 아무리 알아도 이렇게 진짜 실력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깨닫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제 또 마루타 됐죠? 마루타 됐죠? 네. 그래 다음에 이런 거 올 때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수 없대 느닷없이 쳐들어옵니다. 느닷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어떤 거냐,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냐고요. 아 진짜 정말 이게 함께 있었다라는 단어가 또 엘미 미알르 시제야. 여러분 이렇게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봐봐요. 그래서 봐봐요. 이것이 진짜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신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까지도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셨거든요. 엘리 엘리 나만 사박. 누구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무슨 믿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일어나도요. 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만큼은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았는데 주님은 거기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요일 제목을 제가 뭘로 할까 그러다가 아니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전능자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경험으로 알고 들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부인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 저건 몰라요. 이게 부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라니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목요일 제목이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주님이 함께 있었는데 넌 그걸 신뢰하지 못했다. 그 전능자가 창세전에 계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그거를 믿질 못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부인하는 거. 이제 알겠죠? 요게 자기 부인, 주님 부인인 겁니다. 그럼 잡아봐. 여러분들 지금 전능자가 함께하고 있는 거 믿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믿으라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요게 목요일 본문입니다. 이걸 깨닫고 뒤에 가서 그래서 크게 우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걸 알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려야 돼요. 자, 그럼 뭐라 그랬어 제가? 자기가 믿지 못함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장한 거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사람은 이제 다음에는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것을,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가 계속 들통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불신앙이 계속 들통나야 그것을 신앙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금요일 부분.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10절에 명백히 나옵니다. 금요일 본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였는지. 아까는 자기 부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부인이고, 이건 주님 시기가 아니에요.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까는 주님 부인이고 이거는 주님 살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 말씀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을 고발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결박하고 이런 사람들. 자, 새벽에 오늘날 새벽 기도에 드리는 말씀 없는 이 사람이 새벽에 대제사장들 어떻게? 즉시라는 단어가 저 눈에 들어왔어요. 즉시.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언제? 새벽에. 잠도 없나 봐. 이때 새벽기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새벽기도는 몇 시예요? 새벽기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베드로가 다 울기 전이 그때가 뭐예요? 새벽 3시 정도 됐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은 12시에서 새벽 3시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이게 막 재판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서 지금 새벽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 잡아 죽이는 데에는 잠을 자요, 안 자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즉시. 그리고 예수님 결박하고요, 끌고 가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살인 라인에 속한 단어입니다. 알겠죠? 결박, 말씀 결박, 말씀 끌고 가는 거, 말씀 넘겨주는 거, 다 있죠. 가룟 유다는 말씀을 넘겨줬죠. 그죠? 여기는 말씀을 아예 결박, 끌고 가고 넘겨주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는 것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그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살인나요. 알겠죠? 이렇게 결박하고 말씀을 시기하고, 이거는 말씀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주님을 알았지만 부인했지만, 알고 주님 부인해 베드로는, 여기는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죽이는 사람.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믿음이 덜 돼서 완숙하지 않으니까 주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진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봤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봤죠. 그들 앞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다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다 조사했죠. 엄마 부모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일로 와봐. 네 새끼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맞냐고. 그리고 다 확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도 인정을, 니고데모처럼 표적이라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뭐 때문에요? 시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리 안으로 쑥 못 들어오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고,
자기 체면이 있고 그리고 시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목사님 그거 아침밥 묵상 뭡니까? 라는 것조차도 물어보지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왜 싫은 거죠? 좋은 얘기들 자꾸 새신자 사진 올라오면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교회가 부흥되면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근데 될 수 있으면 저 교회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안 올려요. 왜? 그게 그분들의 전 배려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 선물 받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막 하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자랑할 게. 근데 올리질 않아요. 올려야 될 건 새신자 오는 거 그런 거 좀 올리고 이런 거만 올려요. 왜 그러냐면 뻔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축하보다는 뭐예요? 시기가 오니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목회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그런 거 하면 그분들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기 나게 하는 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감출 줄 알고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잘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자꾸 드러내죠. 어디 집회 가서나 이런 집회 했다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한말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게 바로 살인 라인에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요게 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말씀을 모르실 때는요 서로 볼 때 막 너무 부러워도 하지 마. 그 부러움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 줄 아니? 시기가 돼. 뭐 장원 집사님 그런 거 써줬다고 부러워하지 마. 너무 그러면 시기가 된다. 알겠죠? 그 시기하면은 이거는 내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넘어지는 게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시기가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뭐예요? 정반대의 모습. 여긴 시기고 주님은 죽으심.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가르치죠. 시기하지 말아라. 남을 위해 죽어줘야지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치? 주님 부인하지 말아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지. 이런 것들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서 잠깐 제가 이렇게 봤는데 바라바가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시기와 관련된 것.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시기와 관련돼서 바라바가 등장한 이유. 자, 예수님과 바라바 해놓고요. 그 가운데 시기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바라바가 왜 등장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응?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바라바가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시기니까 등장해야 돼요. 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살인자고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가 바로 본보기로 십자가로 바로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로마는 시민권을 무조건 줬습니다.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로마는 없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요. 뭐 이렇게 돼. 그런데 교황에게, 교황이죠. 황제에게, 교황 죄송합니다. 황제에게, 그놈이나 황제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자, 황제에게 대들잖아요. 그러면 본보기로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 그죠? 그런데 진짜 로마에 의해서 죽어야 될 바라바는 풀려나고 전혀 로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예수는 죽고, 이 가운데 시기, 이제 알겠어요? 이 시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는 용납이 되는 줄 아세요? 살인자는 용납이 돼요. 그들은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예수님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언제든지 역사하는 사람? 이거는 인정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진리는 괜찮아요. 좀 초보적인 진리는 괜찮아요. 좀 부족한 그런 진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확한 예수는 안 돼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괜찮지만요.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를 수 없는 거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요? 그 속에 나보다 더 의롭다는, 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하고, 저 사람 나보다 말씀 더 잘 보고, 저 사람 나보다 지금 더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저 사람 진짜 말씀을 어떻게 저런 말들이 막 계속 술술 거미줄 뽑아내듯이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나오지? 내가 배워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다른 건 다 돼요. 예수만 안 돼요. 예배도 괜찮아요. 예배를 외쳐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좋아요 누를 수 있어요. 찬양을 외쳐도 얼마든지 좋아요 누를 수 있어요. 전도를 외치면요 밑에서 박수 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살인 아인의 슬픈 현실이다. 정확한 예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용납이 안 돼요. 왜? 자기들이 다 비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외치고 있는 것들을 다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만큼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정이 되니까요. 내 잘못이 드러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예수 얘기만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만 얘기하자. 내가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 그거 너도 인정해줘.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내 자랑거리인 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 예수만 안 돼.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들이었죠. 제발 이 성전만은 건드리지 마. 우리의 제사 이거 건드리지 마. 이 성전 46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제발 하지 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말씀에 너희들은 순수성을 지키는 것보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관심 가져서 그것을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해야지.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지하기도 한데다가.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거 인정 안 한다? 난 예수님만 인정해.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건데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쌓아놔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겨놨는데 그거 예수님께서 하나도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를 다 부정해야 되고 내 사역 자체를 부정해야 되고 내가 살아난 30년의 세월을 사역을 다 부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도 인정해주고 이것도 좀 옳다고 얘기해주고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좀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오늘날에 진짜 예수는 저들이 믿고 있는 목사님들도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지역색 그대로 드러내시고, 아니 성경에서 잘못한 거 지금 자꾸 주장하는 그런 정권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는요 무식해도요, 나는요 외고집이라도요 좀 뭔가 매너가 없고 그래도요 말씀 지키려고 동성애 안 된다고 외치는 정당이 저는 좋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그 투박한 트럼프가 난 더 좋다니까. 동성애 다 하고 목사님들이 게이에게 주례를 새로 자르면 벌금을 매기는 그런 민주당보다는 그거 성경에 손을 얹고 그걸 안 된다고 외치는 공화당이 난 더 좋다고. 왜? 말씀이니까.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민중을 일으키고 민중을 소동하게 해가지고 그 운동권 바라바가 너희들의 예수냐? 운동권이 그렇게 좋아? 그 저는 어느 정당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충청도고요. 저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에요. 저는 어느 도인 줄 알아요? 예수도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여수 아니야. 예수도라고. 난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말씀 지키려고 그나마 이런 거 안 됩니다. 저런 거 안 됩니다. 외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더 편을 들어요. 물론 거기도 고칠 게 엄청나게 많아. 알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시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바라바가 우리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바라바가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그죠? 그러면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나보다 잘난 예수보다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저 로마 정권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바라바가 저들에게는 더 예수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용납이 되는데 예수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거라니까. 누가 당신들의 예수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살인나인 시기에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내 체면, 나의 가식,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맞는데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살인나인 시기, 이걸 철저히 들여다보고 이걸 갖다 버리지 않으면 진리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혜자에게 배워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여러분 이 정확하게 해석은 지혜자한테 배워야 되잖아. 그러면 와야 되거든? 어떡할 거야? 근데 시기가 있는데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지혜자를 영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보겠죠. 그런데 죄송해요. 바울은 한 명이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혜자이면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입에서 거무줄 뽑아내듯이 그 지혜로운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야지. 그죠? 보여줘야죠. 그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토요일날 하이라이트입니다. 토요일이 하이라이트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가야 될 방향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말씀 생활하는 표대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7개 나의 정체성을 이 7개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불러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본문에서 군인들 나오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 나오지요. 강도들 같이 대단한 강도들 나오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나오지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나오지요. 이게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내뱉은 말들을 한번 보시고 이들이 예수님께 한 짓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무지죠? 자, 군인들은 이 유대인의 왕, 온 우주의 왕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그들 속에 있는 그 악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대했어요. 자, 어떻게 대했어요? 머리에 못 씌웠어요. 자, 가시멜로만 쓰고 옷 입히고 갈대 쥐어줬죠. 그리고 경례했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희롱했죠. 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그대로 한 행동을 예수님은 그 무지를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씌운다 그러니까 가시멜로가 씌운다니까 데이너! 여기가 어디 앉았니라고? 어디 가느냐 왕한테 가시멜로 가는 죽으시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시면례관을 씌우면 그들의 악함으로 씌우잖아요. 그럼 오 그래 고마워. 그래. 그리고 씌우는 거예요. 옷 자주색 입혀요. 그래. 그들이 악함으로 한 짓이거든요. 그리고 지팡이, 갈대 지팡이. 그래. 이거 내 거. 의자 앉아요. 그래.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격려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지. 어떻게 알았니? 내가 평강의 왕인데.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조롱하면서 얼굴 때려요. 눈 가려가지고 팍 때려요. 그렇지.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든 거예요? 그들의 무지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들의 희롱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자, 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침 뱉고 또 다시 옷 벗기고 다시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시 끌려가고. 이거는 로마의 형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는 무슨 십자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기독교가 됐어요. 로마가 처형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기독교가 됐다고. 어떻게 십자가? 십자가. 아니면 단두대에 잘랐으면 어떻게 했어? 단두대. 이상하잖아? 드라큘라한테 십자가 대고 물러가라 이렇게 안 되잖아. 단두대 가지고 안 되잖아. 단두대 안 되잖아.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그 무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대로 그것을 자기가 먹으셔서 그대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이 무지하고 말씀을 실용하고 말씀을 살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무지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실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살인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죽잖아요. 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어떤 결과? 자, 그들의 무지는 어떻게? 자, 사도들이 가서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 무지했던 사람들이, 죽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죽였습니다라고 그들은 제대로 된 지혜가,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들의 실험은 어떻게 바뀌죠? 여기 격려하는 실험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충성으로 바뀌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 이제는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 실용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죠. 그리고 그들의 살인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옆구리 찔러라. 못 박아라. 옆구리 찔러라.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돼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살인라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해요. 요게 무지한 사람, 요게 실용하는 사람, 요게 살인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자꾸 정죄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면 그 사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누구든 다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막 누구죠? 그 영상에서 막 술 주정꾼 막 으아 이러잖아. 근데 옆에 있던 청년이 가가지고 그 아저씨 이렇게 안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칠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시면류관, 홍포, 지팡이 이걸 평안할지어다 이게 보니까 이게 나의 모델링이더라고요. 그 7가지 알려드릴게요. 나의 모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 겸손해와 희생해와 평강해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들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나의 모델링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이 다 빠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큰 능력.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이제 힘이 요만큼도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뺐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죄패를 여기서 죄패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 그렇죠? 죄패.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패를 다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나의 의인 거예요. 자, 지금 다 무지죠? 다 무지함으로 안 맞는 짓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해가지고 다 나의 뭐예요? 능력으로, 권세로, 나의 의로 이것을 다 바꿔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발당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것. 이게 뭐예요? 나의 참 성전인 거예요. 나의 참 성전은 말씀이시고 나의 의는 주님 십자가에 박힌 죄패고 나의 큰 능력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쏟아버린 그분의 힘을 다한 순종이고 그게 나의 능력인 거고 가시면류관, 홍포, 지팡이, 평강의 왕을 이런 조롱거리는 바로 나의 겸손과 희생과 평강을 전하는 그런 나의 모델링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적어가는데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들의 무지가 곧 나의 그분께서 져주신 십자가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이렇게 둔갑되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강도 옆에 매달린 건 뭘까요? 이것이 나의 동행이요 나의 소망이에요. 그 처참한 십자가 처형까지도 뭘로 바꿔놓으셨냐면 낙원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나랑 같이 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어디까지 쫓아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여러분 쫓아가시는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까지도 같이 매달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나의 동행이고요. 바로 이것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낙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망인 거죠. 또 있어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이건 뭐예요? 이게 나의 양식이고요. 이게 나의 지혜예요. 말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요게 양식이고 이게 나의 지혜. 마지막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나의 바른 방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자. 이렇게 모르니까요, 내려와서 구원하래요. 내려오래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바른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예수님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7가지, 나의 모델링,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참 성전, 나의 동행과 나의 소망, 나의 양식과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바른 방향. 바로 이게 바로 이 십자가 처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걸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일 본문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죽으셨어요. 제9시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예요. 그때 하신 내뱉은 말이 뭔지 알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 버림받았던 얘기를 오전 9시에 하시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인 그 오후 3시에서야 자기 자신을 버림받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을 하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림당하신 그 순간까지 순종은 바로 거기까지였다. 9시도 안 됩니다. 12시도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는 여기까지. 하나님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채워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완벽하게 받았을 그때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까지도 버림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버림받으심, 그 다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 버림받은 거에는 자기 부인이 속해져 있겠죠. 모든 특권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버린다는 것, 비운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특권, 여러분의 명함 버리세요. 예? 뭘 잘났어요? 뭐가 잘났어요? 목사? 버리세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네 뒤침 주고 다니면서 날 섬겨라. 어떻게 주님을 가르쳐요? 타이틀을 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버리라니까요. 우리는 말씀 보는 교회야. 버리세요. 다. 내가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 정말 말씀 정확히 봐. 버리세요. 그것도 다. 싹 다 갖다 버리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그것도 갖다 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것도 갖다 버리세요. 싹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거 있어야 고개 숙일 수 있을걸요. 사람들 앞에 그거 갖다 버려야 그들과 친구 될 수 있을걸요. 그거 갖다 버려야 저들이 아픔이 눈에 좀 들어올걸요. 그것을 갖다 버려야 저들이 지금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저들을 안아줄 수 있을걸요. 내가 월요일에는 노무현 내가 꿈에 노무현 그분 보였잖아요. 누구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너는 안아줌이라는 걸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영화가 아직도 노무현 그 영화가 아직도 하더라고요.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안아주는 것을 하셨던 거예요. 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는 이쪽 막 갔지 내가. 근데 또 지금 지금은 또 노무현 영화 보겠다 그러는 거지 지금. 헷갈리지? 경기도라니까. 난 정치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주님 닮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아주면 그분의 안아줌이 뭘까? 이런 특권의식 갖고 있으면 안아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말씀 보는 교회 버립시다. 말씀 버립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사람들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놈입니다. 이거 싹 갖다 버립시다. 자, 그리고 죽는 거죠. 그러면 버림받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시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으셔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 따라온 여인들이 뒤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야.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히 가가지고 시체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고 뭐냐면 나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ing The Kingdom of God is ing.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계속 될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해가지고요 무덤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덤 둔 거 여자들은 봐서 가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 얘기 뒷받침을 하는 거야. 그 내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죽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죽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특권,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버리는 거예요. 내 특권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겸손이었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히브리서가요. 그죠? 요 특권을 버리는 것. 요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버리는 거예요. 난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특권을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고 있는 특권을 버리는 거예요. 난 뭔가 구별되어 살고 있어 그 특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씻고 그리고 비우고 그리고 채우고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요게 있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씻음, 비움, 채움, 버림, 드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이제는 이 특권을 좀 내려놓으려고 해요. 말씀 그동안 열심히 봐서 사랑 많이 받았는데 사랑 많이 받은 특권 좀 내려놓으려고. 버리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런 것이 온전히 됐을 때요 됐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가 계속 뭔가를 받아가지고 나온다는 의미가 내가 일단은 예수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죽었구나. 근데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지금 계속 뭔가를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특권 버리고 씻고 버리고 왜? 채우고 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귀신은 어디다 쫓긴다? 지옥불로 쫓긴다.
빈무덤은 들어가지 마. 거기서다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빈무덤 들어가면은 그 돌문 열려 있는데 다시 나올 거 아니요. 그잖아요.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개념이 근데 요셉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셨는지 이 마가복음에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해서 우리가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함께 있었는데 부인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무지, 실업, 살인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들이 정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깨달음 그런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 똑같이 닮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말씀 좀 마음에 좀 새기고